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요, 또한 교육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이 뭐 한다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고 또 그 생각을 좀 더 폭넓게 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깊게 하는 그 노정의 교육이 중요한데, 그 교육 중에 가장 강도가 센 교육이 도제식 교육입니다. 도제식 교육은 선생님 한 사람이 학생 한 사람을 붙들고 오직 한 사람에게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걸 전달해 주는 교육 방식을 도제식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도제식 교육의 전형이 되는 유일무이한 가장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했지만, 자신을 가장 닮고 자신에게 있는 목회적 능력치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디모데를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목회를 마치고 또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목회하기를 원하는 디모데에게 줬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중에 후서 중에 마지막,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가르침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노하우,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 이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로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노하우를 함께 말씀으로 듣고 또 이 두 가지의 노하우를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하고 결단하실 수만 있다면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고난당함이 유익이요 건강한 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함이 유익이요 건강한 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노정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벗대어서 생을 마칠 때까지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당함이 너에게 유익이고 그 고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신자의 지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네가 정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너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았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서 선생으로, 너를 가르치는 자로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봤잖아. 말씀을 증거하며 이웃을 만나며 사회의 노정을 걸어가는 노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박해가 있는 것을 네가 보았잖아.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이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듣고 낭망하지 말을 이유는,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박해 가운데서 항상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살아온 날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족적을 따라서 후배로서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진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길을 꿈꾸고 걸어가는 철로역정의 길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대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협작하고 그 길이 구불구불거리고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세상 벗들이 걸어가는 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에 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고난을 당할까요? 왜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하고 뒤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언어를 쓰지만 우리 언어는 지극히 자기애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함몰되는 초입의 단계에서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사과도 잘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지만 그게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형편없어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너무너무 볼상사납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은 재해석을 하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고 누구만 남았냐면 분노 충만 앵그리버드, 미간을 쭈푸리고 그리고 막 화가 가득 나가지고 사람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자의 걸어갈 태도나 길이 아닙니다. 신자가 설 땅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섬기며 반드시 우리는 싸우고 고난 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떳떳하고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꼴보기 싫고 미웃고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만은, 그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만한 사람인가? 내 생각, 내 뜻, 내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박수 칠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다면 내 모습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상황이 어그러지고 모든 상황이 불만족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뭐냐면 죄성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역사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어둠의 영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나의 죄와 싸워야 되고 외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역사와 싸워야 하니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느라 반드시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좁은 문에 서고 좁은 길에 서야 할 것이니라. 그 고난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유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에도 마땅히 참여할 줄 아는 지혜와 영성이 필요하다고 교문했고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남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왜냐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백성 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주의 율례, 주의 말씀과 주의 가르침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한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보는 것, 듣는 것, 마음가짐,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내적으로는 죄성이 있고 외적으로는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그 죄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린다고요. 그래서 좁은 문에 서자고 좁은 길에 서자고 사도 바울의 표현 맞다나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 수많은 고난당한 것, 박해당한 것 네가 알지 않냐.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항상 나를 건지셨고 그래서 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라. 이런 권면을 했을 때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분노 일변도로 나가는 것, 다른 삶을 정지하고 갈등하는 것, 그게 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바깥으로 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의 영혼은 텅텅 비겠죠? 그 빈 모습으로 사탄마귀와 싸우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다 비웠으니까 다시 채워야 되죠. 그게 뭘 채워야 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쌓여지고 채워지고 그 말씀이 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동될 때에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는 동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역사의 정점에 서서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도정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보다 앞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 또한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그와 같은 영성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하고 완주하실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동력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정리가 됐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노하우예요. 도제식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목회적 모든 노하우를 마지막 쏟아내는 아주 중요한 방점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 하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새벽 예배팀은 같이 읽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네 앞에서 선배로, 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살았잖아. 나는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중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다 달려갔어. 그리고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내 믿음을 잃지 않고 내 믿음을 다 지켰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고백이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훗날에 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 고백을 네 마음 가운데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와 복음 전도자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두 번째, 그 고난과 함께 너를 견인하고 너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삶의 자리를 해석하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내가 내 사명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듯이 너도 완주할 수 있다. 그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그리고 앞으로도 집중할 성경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요,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환경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이 걷는 대로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많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로 말미암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의 복판에 네가 서 있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보고, 네가 그렇게 듣고,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도 엄습하며 너를 침몰시키고 함몰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네가 끝까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직은 연배가 연소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삼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리와 그 막중한 책임을 디모데에게 맡길 때, 내가 너를 고른 이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특별히 도제식 교육의 최고봉인 수제자로 삼은 이유, 뭐라는 거예요? 키가 커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탁구를 잘 치고 축구를 잘해서, 미술을 잘해서, 외국어를 한 5개, 6개씩 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굳이 나를 이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최고의 목회자로 삼은 이유는 하나,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너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단단하게 누적된 너의 삶의 그 힘을 보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채워가며 앞으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좋아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성을 의심받는 어렵게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지만 그 자리에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머지 12제자가 못 가본 땅을 다 누가 밟았냐면 사도 바울이 밟았어요. 지금의 터키 땅인
아시아의 서쪽,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후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동쪽의 땅도 다 발로 밟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다 밟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아주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당시의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로마의 권력과 맞상대어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 문학과 헬라 문학에 출중하고 신약 성경의 27권 신약 성경 중에 무려 13권 정도를 기록한, 직선 거리로 2400km,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분주한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또 글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낸 분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동이 일어나요. 그 소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게 외국인이에요. 이 외국인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데리고 자기 영내로 들어가는데, 영내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유창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천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네가 옛날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내려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네가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로 봐서 넌 유대인이 아니고 너 애굽 사람이냐? 너 옛날에 자객 4,000명 동원한 사람이 너냐? 라고 물어요. 왜? 헬라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또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사람인 천부장한테는 헬라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잡혀가게 생긴 와중에 변론의 장을 마련해놓고 변호사 부르지 말고 변호는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층대에 올라가서 이제는 유창한 어디 말로? 히브리 말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이다.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소개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에도 유창하고 헬라 말에도 유창하고 로마의 직제와 로마의 행정에 관한 부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천부장이 자기를 잡아 가둘 때마다, 백부장이 자기를 건들 때마다 로마의 시민권을 꺼내면서 로마의 법적 징계 절차를 언급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너무 높아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 모두가 꼼짝달싹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은요, 당시 유대의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를 7명을 말할 수 있는데, 그 7명 랍비들이 많이 있고,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가 몇 명이요? 7명. 7명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가 있는데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한 자 앞에서도, 약한 자 앞에서도, 이방인 앞에서도, 유대인 앞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다 갖다 놔도 누구를 만나게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그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기 안에 이미 어떤 상황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어떤 충격들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와도 그 모든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답변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여전히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터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등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너는 말씀을 연구하라, 너는 말씀을 배우라,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필요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 한빛가족 모두는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을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도제식 교육의 최고의 대상자인 수제자 베드 디모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사명을 맡김에 있어서 두 가지 노하우를 얘기했는데, 네가 반드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네가 반드시 십자가의 도 위에 서고, 네가 반드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과 박해가 있다. 그거 불편하겠지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두 번째, 오직 말씀만이, 오직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텅 빈 네 가슴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 그 말씀의 중량이 나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나면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이후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문장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를 너를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것은 뭐냐면 처신을 검증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이 말을 할 건지 말 건지, 거기를 갈 건지 말 건지, 이 일을 한다고 할 건지 안 한다고 할 건지, 우리는 항상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처신을 결정함에 있어서 말씀이 너무너무 너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서 책망이라는 말은 이단과의 대결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잖아요. 네가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과 싸우고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뚝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주 여호와의 말씀. 자, 설명을 드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같이 하겠습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담임 목사도 성도도 선한 일을 행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뜻은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가슴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한 선한 길을 걸어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기록한 본문이에요. 투구에서 방패, 허리띠, 그리고 신발에 이르기까지 사탄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무장을 하고 어디에서 적군이 나에게 쳐들어와도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전신무장,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본문의 무장 중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의 무기예요. 투구도 그렇고 흉배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허리띠, 신발이니까지 전부 다 싹 다 방어용 무기인데 딱 하나만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네가 검을 하나 드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검, 말씀의 검, 그리고 이 검이 작동되는 방식, 이 검이 작동되는 에너지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방어 장치가 구원의 투구까지를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공격용 무기 하나를 말하는데, 그 검이 작동되는 에너지, 작동되는 방식, 그 작동되는 방식과 에너지는 성령의 검으로 쓰여지게 되고, 그 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네 손에 있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지키고 네 갈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을 할 때 어떨 때는 레위기가 작동되고, 어떨 때는 사사기가 작동되고, 어떨 때는 잠언이 작동되고, 어떨 때는 요한복음이 작동되고, 어떨 때는 로마서가 작동되고. 사람은요 아는 대로 말하고,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들을 수 있어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말로는 되게 객관적이라지만 객관적이지 않다. 자기 생각에 함몰돼 있고 자기 생각의 범주만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멋있는 사람, 깊은 사람, 단단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의 범주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범주를 깊게 하고 높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넓히고 무엇으로 깊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넓게 하고 깊게 하고 높일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갈 길을 가이드할 거예요. 문제는 상황마다 말씀이 안 떠오르고, 상황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내 안에 그걸 작동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단단히 채워지면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어둠을 뚫고 나가게는 힘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그 끝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입니다. 홍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 벗들이 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일본 정부는 드디어 성난 일본 국민들로 말미암아 압박을 받고 있고,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편하는 곳이 어디도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코로나19라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류가 내세운 전 지구의 문명이 이렇게 맥없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복판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을 완성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보고 분노할 수 있고 혹은 참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날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날마다 뭔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질러놓고 행해놓고 후회스러운 땅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눈물과 상처는 오늘까지로 족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봅니다. 참된 결정을 내리고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후회하는 땅에 섰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쳐가는 마지막 즈음 당신이 걸어갈 길을 걸어갈 유일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의 길을 완주함에 있어서 거룩을 꿈꾸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항상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마땅한 고난으로 여기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가득 채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길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빛교회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